네, 오늘은 히브리서 여행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직접 저작물인 그러한 서신들도 있었고요. 또 혹은 이제 이른바 바울의 제자들, 바울 학파에 의한 그러한 서신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서신들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바울 서신에 이어지는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서신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왜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 뒤에 이제 이렇게 놓여져 있느냐? 그 히브리서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저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가 이제 이 바울 서신의 바로 뒤에 놓여진 이유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부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일반 서신들과는 달리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사실 히브리서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좀 다른 일반 서신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있는 그 짧은 한 장짜리인 빌레몬서만 하더라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빌레몬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가 이제 바울의 다른 일반 서신들에서는 드러나는데,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고 바로 본론, 바로 본문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누가 썼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혼돈이 됐던 거죠.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천국에 가봐야만 알 텐데.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썼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과 유사한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검증이 되는 그런 바울 서신 바로 뒤편에 히브리서가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도 히브리서를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히브리서의 본문을 직접 다룬다기보다는 히브리서의 주변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누가 기록을 했는가, 또 어디서 기록을 했는가, 누구에게 기록을 했는가, 이제 이런 그 히브리서와 관련된 그런 궁금증들을 주로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여행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할 텐데요. 자,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죠.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히브리서의 그러한 내용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성격에 관한 그런 광범위한 그런 논의들을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에 관한 그러한 그 광범위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이제 요한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희생 제물의 성격이 이제 있으신 것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요한 기자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유사하게 이러한 그 히브리서에 관련된 주요한 논의들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희생적인 의미, 희생양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속죄에 사용되는 혹은 속죄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양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광범위한 논의들이 히브리서에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잖아요. 희생 제사잖아요. 희생 제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그러한 성막이나 또한 이런 성막의 기구들,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성막, 이러한 성막과 성막에 사용됐던 그러한 기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히브리서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당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른바 이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알레고리적인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그냥 이 성막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대한 언급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가 오늘 그리스도의 희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해석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해석 방법론인데 그런데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성서 본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그렇게 이제 그 기초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러한 구약성서의 제사장.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멜기세덱이 구약성서에서 주요하게 부각되는 인물은 아니죠. 주요하게 부각되는 인물은 아닌데 이런 그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과 이러한 그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떤 우월성, 예수님이 우월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제사장직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논증들이 또한 이 히브리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묘사들이 히브리서 안에 주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이 히브리서 본문을 읽어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뭘 다루고 있느냐?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서 희생에 관한 그런 광범위한 논의를 히브리서에서는 다루고 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해석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과 또한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고 논증하고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다. 이렇게 대략적인 그러한 특징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가 이제 사실은 그 신약 성서 가운데에 범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한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 편지 글이잖아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서신들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서신들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본문 중에 어디에도 이 히브리서의 글을 서신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라는 용어를, 서신이라는 용어를 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이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사실 이제 그 장르가 어떤 장르냐, 신약성서에는 이제 뭐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장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들을 어떤 장르라고 부르죠? 이제 복음서라는 그러한 장르로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이야기 형식으로 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형식으로 된 아주 독특한 이제 장르가 복음서인데, 또 이제 서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서신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묵시적인 성격을 가진 이제 요한계시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역사적인 일들을 기술한 그런 사도행전이라는 그러한 그 책도 이 신약성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히브리서가 과연 어떤 장르냐에 이제 관해서 지금 이제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첫 부분에 이 서신서의 양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신이라고 이제 부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것이 서신이냐, 서신이라고 이제 불려지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서신서 안에 그 범주 안에 이 히브리서를 집어넣고 있죠. 설교냐, 보면 이제 읽어보시면 꼭 설교문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문인데 이 서신서 안으로 들어온 거냐, 이제 이런 그 주장들도 있었어요. 안 그러면 또 어떤 견해도 있냐면 이게 일종의 논문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언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논문이 아니냐, 이런 견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서신이라는 견해도 있었고, 이제 설교라는 견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이렇게 이제 이런 견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제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시다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그 힌트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의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이 히브리서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신자가 누군지, 누구에게 쓰는지, 이런 그 서신서의 특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서신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이것은 분명하고, 그러면서 이 수신자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질책과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히브리서도 역시 그런 서두 부분은 이제 서신서의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수신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이게 이제 서신서의 범주에 속하는 어떤 그 모종의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를 이제 서신서의 범주에 또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제 그 13장 22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는데,
이렇게 언급을 해요. 13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네, 이런 측면을 보면 이게 이제 서신서의 특징을 보여주죠. 어떤 말이라고 지금 본인이 말을 한 거예요? 권면의 말이다. 권면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보여주는 그러한 서두의 특징은 보여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권면이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의 글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권면의 말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공동체를 향한 어떤 말이에요? 권면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읽을 때도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믿음을 향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네, 여러분 13장이나 썼는데 간단히 썼다고 얘기를 하죠. 네, 간단히 쓴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날마다 익혀야 되고 하는 말씀의 양들이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간단히 썼는데 13장이에요. 이 13장 말씀을 썼다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서신서의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저자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썼는데, 이 히브리서의 특징들을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을 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말이 그 말처럼 이 말과 이 말이 어떤 그 문장의 차이가 이제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가 귀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잘 비교해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이 문장들을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떤 그런 그 인상을 받냐면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이 고도화된 글이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고도화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문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이 글쓰기에 서툰 사람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어서 그냥 쓴 글이 아니라 이 고등교육을 받고 이러한 그 문학적인 기법에 익숙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수사학적인 이러한 그 사용들을 아주 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적인 기법도 탁월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신학적인 변증들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분이 이제 쓴 그러한 글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셨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쓰는 사람도 문학적으로,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그러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이런 그 미래의 청사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들이 이제 이렇게 소중하고 또 귀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들여다보면서도 이것이 아주 완성도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문학적으로 또 수사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아주 훈련된
저자에 의해서 산출된 그러한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축을 해보죠. 히브리서의 글이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높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분이었을까, 이런 그 추측을 이제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분명한 건 뭐냐면 그 히브리서가 이제 익명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는 그러나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범위를 좁혀볼 수 있는 그러한 단서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언급을 하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전했을 때에 들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것이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겠지요. 사도들이죠. 이른바 사도들, 예루살렘의 12기둥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2장 3절에서 보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있어요. 들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12 사도 그룹, 사도단,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도단에 속해 있을까요? 안 속해 있을까요? 속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서두에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 논의들이 이제 초기 교회들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2장 3절에 따르면 이제 이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과 소통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직접 쓰여졌을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혹시 썼겠느냐라고 그랬을 때에도 역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다른 제자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적어도 12제자 그룹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고요. 12제자 그룹이나 혹은 바울이나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은 누군가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러한 사도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도단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곽이 조금 잡히시죠.
누군지 아예 모르겠는 것과 적어도 사도단은 아니고, 그러나 이 사도단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사도단이 복음을 전했는데 건너서 들은 바가 아니라 아마도 이 사도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러한 어떤 분인가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요.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에 아까 이제 찾아본 말씀인데 13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바울 서신의 공동 발신자예요. 바울 서신의 공동 발신자고, 그리고 바울 사역을 이제 실라와 함께 바울 사역을 아주 이제 역동적으로 도왔던 그런 조력자가 디모데죠. 자, 그런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 13장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형제 디모데다. 디모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는 정보를요. 디모데가 지금 이제 갇혀 있다가 아마 놓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디모데가 놓였다는 소식을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들은 겁니다. 먼저 들은 거죠. 더 친밀하기 때문에 먼저 들은 것 같아요. 먼저 들은 거고요. 그 소식을 히브리서의 수신 공동체에게, 수신하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가 속히 오면, 그가 이제 오면은 내가 그와 함께 가겠다.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모데하고는 아주 이제 막역한 관계라고, 디모데하고는 이제 동역자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그룹이나 이런 바울하고 직접 관계가 있었던 그러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디모데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서두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 서신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 바울 서신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내용 언급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바울의 수제자가 디모데예요. 그런 디모데하고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바울 신학이 당연히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과 이 히브리서 기자의 복음이 이렇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계보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 서신이 다 끝나고 바로 뒤에 뭐가 위치를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가 이 바울 서신의 곧바로 뒤에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12제자들보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이른바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용어를 써요. 바울 학파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바울의 제자 그룹이죠. 이제 바울의 제자 그룹을 바울 학파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아마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 학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고 누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고 누가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로마 교회의 초기 목회자였던 클레멘스라고 있거든요. 이 클레멘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아볼로라는 주장도 있고, 신라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유다다, 또 혹은 이제 에바브라다 이런 또 다양한 그러한 그 추론들이 이제 가능했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초기 교부였던 그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리게네스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이런 언급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하고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바울의 제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런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농후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히브리서 기자에 대해서 기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분명한 것은 이 아까 이제 수사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 사람이 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완성도가 높은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에 만약에 거주를 했다 그런다면 아람어 쪽에 더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주 세련된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네라고 불리우는 그런 세련된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그리스어가 다 똑같지 않냐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이제 투박하고 단문 위주의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유려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이제 세련된 그리스어를 구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서두에 또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가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도 이제 그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능숙했던 사람이고요. 성경 구약성서 본문에 대한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이 신약성서 본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그 장면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사실 오늘 우리가 쓰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성서 본문이 언급된 그런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맥락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들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오늘의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쉽게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리고 검증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도 이제 이런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굉장히 학식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이 초기 교회에서 그렇게 옳다고 승인되고 신앙 고백으로 됐기 때문에 바울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우리가 오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맞다고 인증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요, 그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초기 교회에서 이런 신앙 역사를 볼 때에 그런 해석이 맞다고 인정이 된 거고, 공동체에 의해서 인정이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앙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 2000년의 신앙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우리가 오늘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임의로 구약성서의 어떤 부분이나 신약성서의 어떤 부분을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성을 내포한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단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해석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적절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유효하고
정당하게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을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당대의 아주 저명한 유대 철학자였던 필로가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부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초기 공동체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이거 아닌데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영지주의적인 해석도 그러한 그 해석 방법론도 이거 아니라고 받아들여져서 거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이제 적절하게 이런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을 히브리서 기자가 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그런 신학적인 수준을 갖고 있었던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른바 이제 성서의 주석 방법론에 능통했던 분이다라고 보여지죠. 히브리서 기자가 성서의 주석 방법론에 능통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신학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사학 그리고 이제 헬라 철학 이런 것에 있어서도 손색 없이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제 그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들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헬라 사람일까요? 유대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그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이제 헬라 철학을 비롯한 수사학 또 신학 이런 것들을 수학을 하고 유려한 문체를 구사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아까 언급드렸듯이 바울 선교와 모종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 누구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권면은 사실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이제 이 유계 질서가 분명했던 초기 교회 가운데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에서 모종의 지도자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천국 가시면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천국 가시면 확인을 해 보시는데 아마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가 헬라 철학, 수사학, 신학 이런 것들에 이제 능통했던 분이고 유려한 그리스어 문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적인 그런 배경들을 잘 알고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였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분이 히브리서를 썼구나. 이런 데까지 우리가 이제 그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제 종말론적인 그러한 언급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과 또 하나님 나라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종말론적인 언급들이 이제 한 부분을 차지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까라고 그랬을 때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그 사회나 이런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아주 급격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거든요. 급진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사상이 이제 히브리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분이 이런 이 지중해 공동체, 그러니까 사회 문서를 산출했던 그 공동체와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이제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려한 이 헬라 철학과 이제 그 그리스어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필로와 같은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반대가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주장들이 이제 분분한데 판단을 좀 내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사회문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급격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다인. 디아스포라 유다인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들에 살고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 아닙니까?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한쪽에도 사실은 좀 집어넣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종말론이 급진적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 사회 문서하고 관련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조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그 그리스어를 언급하고 또 필로의 유대교적인 사상과 일부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그 종말론은 필로가 구약 성서를 해석했던 것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필로가 구약 성서를 해석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왜냐하면 그 필로는 이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읽냐면요, 철학에 능통하거든요, 필로가.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각색을 해서 구약 성서를 읽어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 히브리서 기자한테는 그렇게 편중된 모습이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필로와 같은 그러한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특정 유대교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논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 헬라 철학과 이런 그 그리스 문화권에 굉장히 이제 익숙했던 사람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바울 선교와 관련이 있었던 누군가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자리매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에 대한 언급을 좀 살펴봤고요. 추정을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에 대한 대략적인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히브리서를 이제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대략 살펴봤는데, 히브리서를 받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던 분들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무슨 다른 서신서들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데살로니카서랄지 빌립보서랄지 뭐 이런 서신들을 할 때는 데살로니카가 어디 있고 이 교회가 이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런 그 부분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역사적 환경들도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것을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수신자가 분명하다면 이런 추론 과정이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것들을 조금 이제 히브리서들의 독자들에 대해서 조금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그 본문에 따르면 그 히브리서 기자는 본인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지만,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신자 교회의 설립자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교회의 설립자다, 이런 근거가 히브리서 본문 안에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 교회의 목회자였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그 히브리서를 받은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3절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어떤 형편에 있었던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고난의 큰 싸움. 그러니까 이런 그 히브리서를 받았던 교회의 성도들이 모종의 박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 자체가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이 있었다. 비방과 환난이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뭐가 됐냐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던 교회 전체가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던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공개적인 망신거리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도 고난의 싸움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어떤 싸움이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환난 당했고 박해 당했고 고난 가운데에 있었던 분들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고난 당했는데 순교를 당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12장 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순교는 아직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진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 보면 아직 피 흘린 사람은 없는 것, 그러니까 순교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 10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언급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환난 가운데에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서로 섬겨주고 도와준 거예요. 서로 섬겨주고 도와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그런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지만 아직 순교를 당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환난과 박해와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서로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0장에 보시면 10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34절 조금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장 3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이것 때문에 박해 가운데에 순교를 당하진 않았지만 옥에 갇힌 분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옥에 갇힌 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이나 이런 상황과 유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박해 당하고요. 순교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옥에 갇혔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도왔고요. 그러면서 34절의 중반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개인 소유까지도 어떻게 돼요? 탈취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개인적인 소유까지도 탈취를 당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공동체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상황이 오히려 쉬운 상황인 것을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 그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를 아마도 이제 생각해 보실 기회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하다 보면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고난의 싸움을 하고 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곧 순교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위험에도 처해 있으면서 옥에도 갇히고 또 이제 개인적인 재산도 잃어버리고 이런 그 큰 혼란 가운데에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절인데요. 5장 11절부터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6장 1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1절에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주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아직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는 초보 단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도 이렇게 중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 시간이었으면 선생이 되었겠다는 거죠.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다시 이 하나님 말씀에 초보부터 배워야 할 그러한 처지라는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선생이 되어야 할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그 초보 상태에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단단한 것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도 여러 가지 이제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제자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젖을 먹는 자마다 13절이죠.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들의 신앙 상태는 아주 초보에 있었던 분들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그 히브리서가 또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서신서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었는가, 혹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가, 이런 그 서신서에서 이제 유추가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이 헬라인이 많았을까요? 라고 그랬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서신서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서, 투 히브루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히브리 사람에게 쓴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가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또 여러 가지 희생 제사, 또 광야의 방랑 생활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걸 보면 이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었을까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 장성한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했죠. 고난 가운데 있었죠. 또한 순교를 당할 것을 염두에 두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장성업을 향해 이르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의 인종적인 구분은 어땠느냐? 그들은 아마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그 율법과 관련된 얽매임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율법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뿌리 깊게 박힌 그러한 율법 준수에 대한 그러한 구약적인 사상에 대한 친숙함이 있었겠죠. 그것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제 많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이런 그 독자들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에 살았을까, 이런 궁금증 드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살았을까? 에베소서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 에베소서에 살았겠죠. 골로새서를 받은 분들은 골로새서에 살았겠죠. 골로새 교회니까. 고린도서를 받은 분들은 고린도에 살았겠죠. 그럼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이런 이제 그 추측을 좀 해봐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24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힌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분이 수신 공동체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과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 교회가 이제 이탈리아에 속해 있었던, 아마도 그러니까 로마에 속해 있었던 교회가 아닌가라는 추정이 이제 조금 더 근접한 추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찾아봤던 그러한 그 10장 34절의 말씀,
10장 34절에 보시면 이랬다고 그랬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뭐 이런 그 소유를 빼앗기는 그러한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은요 뭐냐면 그 뭐하고 일치를 하냐면요, AD 49년에 그러니까 주후 49년에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배울 때 함께 나눠봤는데요. 주후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있었어요.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있었는데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서로 싸우니까 아니 유대인 크리스천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유대교 유대인들하고 막 싸우니까 이 둘 다를 내쫓아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해 버린 것이죠. 그때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그 정황과 조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장 24절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그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교회가 이탈리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되고요. 로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장 34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AD 49년에 이러한 그 AD 49년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 칙령과도 이 분위기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클레멘트를 아까 언급했잖아요. 이 클레멘트가 로마 교회의 목회자였거든요. 로마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공식적인 기록에서 히브리서를 처음 인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멘트예요. 클레멘트가 그런데 어디 교회 목회자예요? 로마 교회 목회자인데 클레멘트 1서에서 보면 클레멘트 1서에서 히브리서를 처음 언급해요. 공식적인 문서에서. 그런 거를 또 통해서 추론해 보면 아마도 이 교회는 로마에 있었던 교회가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또한 추정이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까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느냐라고 그랬을 때에 이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를 잘 알고 있는 그 누군가인데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헬라 철학적으로 웬만한 수준에 있는 분이었고 그러면서 아마도 이 지도자였을 것 같고 또 바울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떤 분이 이런 히브리서를 썼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럼 수신자는 누구였겠느냐라고 그랬을 때에 이 수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서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돕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간상으로 보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 시간상으로 보면 그랬을 터인데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문안한다라는 그런 구분이랄지 또한 이런 환란을 당한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과 일치성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은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한 언급들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본문만 딱 띄어서 읽는 것과는 현장감이 다르지요.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 훨씬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오늘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